여러분, 혹시 인류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날인데도 거의 모든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린 날이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인데 말이죠. 오늘 이 잊혀진 날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오래된 역사 기록과 고대 문서를 구석구석 뒤져서 이 잊혀진 날의 정체를 밝혀줄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볼 건데요. 그 첫 번째 단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에게서 나옵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탐사지는 바로 성경입니다. 만약 정말로 중요한 날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면 그 최초의 기록, 그러니까 일종의 원본 설계도에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의 행적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어떤 관습의 원형을 찾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그 중심 인물을 잘 펴보는 거겠죠. 기독교의 핵심 인물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날을 특별하게 여기셨을까요? 그분의 삶 속에 숨겨진 패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한 번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다는 기록이죠. 여기서 첫 번째 결정적인 단서,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오늘날 달력에서 그게 정확히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물으면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겠죠. 성경의 다른 기록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즉 한 주의 첫 번째 날이었다고 해요. 자, 달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명확하죠? 안식일은 주의 첫날인 일요일 바로 전날, 즉 토요일이라는 걸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토요일 안식일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예수님 시대에 갑자기 생긴 관습이었을까요? 그 뿌리를 찾기 위해 이번에는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의 가장 첫 페이지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정말 놀랍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민족이나 특정 문화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그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신 후에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그날 자체를 특별하게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과 함께 탄생한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한 단어로 네 번째 계명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도덕법이죠. 십계명의 이날이 다시 등장합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창조 사건과 연결시키죠. 즉,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는 행위다.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안식일이 창조 때 시작되었고 예수님도 지키셨다는 건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그의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도 이 전통을 그대로 따랐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예배일이 정말로 바뀌었다면 그 변화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초기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의 행동에서부터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의 기록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마치 바울의 여행일지 같은데요. 그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정말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이 발견됩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그는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의 회당이든 조용한 강가든 예배할 곳을 찾았어요. 이건 그냥 한두 번 있었던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분명한 습관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증거를 보면 안식일은 분명 토요일인데 왜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예배일이 바뀌었다는 주장, 과연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요? 네, 아마 이게 가장 많이 들어본 이유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린다. 굉장히 의미 있게 들리죠? 그런데 과연 성경도 부활을 그런 식으로 기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놀랍게도 성경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 요일을 지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대신에 특별한 예식을 알려줬죠. 바로 침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건 죽음과 장사를, 물에서 다시 나오는 건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이것이 성적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부활 기념 방식입니다. 이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주의 첫째 날에 모였다는 기록이 몇 군데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혹시 오는 날의 일요일 예배의 시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이 구절들의 앞뒤 문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두 구절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임은 바울이 다음날 떠나기 전에 가졌던 특별 송별회에 가까웠고 당시 시간 계산법으로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지시는 교회에 모여서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주중에 각자 집에서 미리 돈을 좀 모아두라는 개인적인 재정관리에 대한 조언이었죠. 둘 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기적인 일요일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점점 분명해지죠. 성경 자체에서는 예배일이 바뀌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대체 이 변화는 어디서 온 걸까요? 만약 성경이 바꾸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그리고 왜 바꾼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밖의 역사로 눈을 돌려봐야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때와 법을 바꾸려고 시도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로마 제국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 아래에서 수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가는 과정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과 전통의 결과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역사와 성경을 넘나들면서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이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 잃어버린 날이 단순히 과거의 논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일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첫째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창조의 표징이고, 둘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을 기억하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매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죠.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을 한마디로 꿰뚫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은 이 날이 우리를 옥죄는 어떤 규칙이 아니라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회복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역사 속에 잊혔던 한날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날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열어볼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놀라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지는 이제 이 설명을 듣고 계신 바로 당신의 몫입니다.